걸 보고 조석예불이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불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데요. 그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방황하는 마음을 아침 저녁 예불을 하면서 많이 조절을 하고 그래요. 예불문을 보면 이 예불문은 마음 명상문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예불문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여기 울산에 온 지가 벌써 14년이 넘었어요. 14년이 됐어요. 울산에 온 지가 14년이 됐다는 것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다가 도시에 내려와서 이제 도시승이 됐다. 이게 수행을 별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산속에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늘 뭐 공부하는 것이 늘 화두 공부하는 거고 수행하고 명상하는 것이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일과예요. 근데 시내에 내려오면 뭐 제가 옷만 바꿔 입었지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 수도 있지. 사는 방법이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래 가졌던 마음,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타락해서 달라져서 수행에 별 관심 없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수행하려는 마음, 속세의 마음, 계속 하방 압력이 너무 심한 거지. 속세에 계속 있으면 사는 위치가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참 누구를 만나고 또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학교하고 수행하고 여기는 산사 중에서도 선방이 있는 삼사, 공부하는 산사, 뭐 김천수도암이나 봉암사라든지 대승사라든지 뭐 이렇게 선방이 있는 참선하는 산사에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도 아침에 밥 먹으려면 거기 절에 살으려면 공부하기 싫어도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되고 5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 8시부터 10시까지 11시까지 좌선을 해야 돼. 또 점심 공양하고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다시 또 정진을 해야 되고 다리 꼭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든 뭐 이제 전생을 생각하든 돈을 생각하든 여자를 생각하든 돌을 생각하든 어쨌든 앉아 있어야 돼. 살아가는 게. 그리고 저녁에 또 저녁 공양하고 나면 6시부터 9시까지 또 공부해야 돼.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저절로 공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속세에 내려오면 내가 이렇게 그 조성예불이라든지 강의를 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속세에 내려오면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 여기서는 그냥 공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수행하는데 속세에 있으면 108번뇌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요. 여기에 있으면요, 여자가 찾아와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지 맨날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맨날 찾아와요, 여자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으면 뭐 돈이고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뭐 별 이야기 듣는 일이 잘 없어. 들었다 하더라도 공부밖에 안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맨날 듣는 얘기가 뭐 주식이 얼마 올랐다, 부동산이 올랐다, 집값이 맨날 이러고 있어요,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듣고 가면 있으면 108번뇌가 재물에 대한 번뇌, 이성에 대한 번뇌, 건강에 대한 번뇌, 또 관계에 대한 번뇌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내가 끝없이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여기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이만큼까지 올라가려면 그야말로 진짜 쎄 빠지게 노력을 해야지.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아니면 더 노력을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도 그렇게 크게 열심히 수행하지 않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나 아침 저녁으로 조성 예불문을 보고는 그때마다 이제 떠오르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했죠.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예불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똑같이 뭐 108번째 하면서 이런 뭐 재물 생각하고 이성 생각하면서 지신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지만 지신규명래 이렇게 할 때마다 나름 내가 산사에서 수행할 때 본래 출가했을 때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을 같이 함께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불문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생각을 내가 하느냐. 예불문을 여러분들 펼치는 법에 보면 예불문 나와요. 조성예불문 한번 펼쳐봐요. 맨 앞인가 나올 거예요. 딱 열면 바로 조성예불이 나오죠. 조성예불 보면 요 두 분은 없으시네. 펼치는 것 좀 갖다 줘요. 예불문의 맨 앞에 보는 것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견향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개향, 정향, 해향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무엇을 이게 뭘 말하느냐면 개는 지켜야 할 덕목이잖아요. 맑음을 얘기해요. 맑음. 맑게 살아간다. 깨끗하게 살아간다. 살아가는 것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살생을 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성을 탐하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고 맑게 살겠다라는 게 개향이에요. 몸과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살겠다. 근데 이 개향은 나의 본래 마음, 나의 본 마음에 속한 거예요. 나의 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생명에 대한 사랑이 불살생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불사음이에요. 이제 남녀 관계가 상대를 지극히 서로 사랑해주면 딴 마음을 품지 않잖아요. 보면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만나다가도 딴 여자 만나거나 딴 남자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불사음이고 사음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약속, 상대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실천하는 것이 불사음이에요. 불망어가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진실을 늘 말하고 하는 것이 내 본마음에 들어있어. 나 본마음으로 돌아갈 거야.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 또 이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진실을 말하려는 진실에 대한 사랑이 내 본마음에 있지. 그래야면 이것은 편안함이거든요. 정은 고유할 정이에요. 편안할 정. 집중된 고요를 말하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 그러면 나는 평화를 이룰 수 있지. 내 본 마음은 정으로 가득 차 있어. 선정으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야. 이 지혜도 나의 본 마음에 지혜로움이 가득 차 있지. 이것은 부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내 본래 갖추어진 부처님이 주셔서 내 본래에 있는 마음을 꺼내는 거야. 그러면은 해탈, 이건 자유잖아요. 자유. 우리가 왜 지혜로워야 돼요? 자유롭기 위해서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무지몽매하면 매여져 살아요. 우리가 돈을 자본주의니까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덧 돈이라는 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건데 살다 보니까 어느덧 돈에 매여져 살아. 이것은 개정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이루면 돈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성을 만나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긋지긋해. 이러면 이게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가.
역시 지혜를 가지면 성적으로도 자유스럽다. 재물로도 자유스럽고 소유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육도 윤회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천상에 가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아수라에 가는 것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혜로우면 선택이 가능해져요. 지혜가 상승해지면 사실 재물, 돈 많고 없는 것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무지하니까 지금 내가 가난했던 거야. 내가 좀 일찍부터 경제에 눈을 떴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텐데, 일찍부터 사랑에 눈을 떴으면 관계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텐데, 그러잖아요. 지혜가 상승하면 무엇이든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도, 소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지몽매하니까 몸이 아프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혼자만 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과 다 아는 사이잖아. 우리 서로 절친이고 우리 피를 나는 형제고 이러는데 나 혼자만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속박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탈 지견이 있는 거예요. 해탈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알아서 전해주는 것이죠. 이건 공유를 말하는 거예요. 공유.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예불을 할 때 개향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 그냥 개향, 정향, 해향, 해탈, 이걸 안 하잖아. 개향 하면서 맑음의 자유를, 정향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지혜로워지기를, 해탈향 자유로워지기를, 해탈지교 우리 함께 자유로워지기를, 이렇게 이제 108번뇌 찌들려 속세에서 108번뇌 찌들려 있는 내가 예불을 하면서 이 마음을 돌이켜보고 매일 한 번이라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탈지견, 광명운대, 주변법계 이렇게 나와요. 좀 한문이라서 좀 어렵긴 해요. 광명이 띠구름을 이뤄. 주변법계라는 게 온 세계, 온 우주에 광명이 가득해. 이 개정의 해탈지견에 이것이 빛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두가 이것이 광명이 된다는 거예요. 광명. 이걸 보고 그냥 자비광명이라고도 해요. 자비광명.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에 띠를 이루어서 주변 법계, 온 법계에 가득하다. 공양시방 무량, 이걸 이제 공양시방, 시방의 무량한 부처님 전에 내가 공양 예불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시방 무량 공양 불법승,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 이것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부처님 시방 무량한 불법승 삼복계에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진짜로 그런다고요. 진짜로 그런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예불 하는데 효과가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해도 효과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황이 할 때 같은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헌양진원도 있고 한데요. 그건 진원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신규명례를 하죠. 지신규명례. 지신규명례가 몇 번인지 한번 세보세요. 지신규명례가 몇 번 들어가 있죠? 7번이 들어가 있어요. 7번. 이걸 보고 칠정례라고 7번 한다고 해서 지신규명례 할 때마다 절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이것은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상대에게 굴종하는 게 아니죠. 전쟁에 져가지고 삼전도에 굴욕해가지고 인조가 누르하치 맞나요? 그한테 삼전도에서 막 이렇게 머리를 찧어가면서 저를 그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특히 이제 남자들, 불교를 전혀 모르는 남자들은 부처님한테 절하기가 싫어. 법당에 들어가기 싫은 게 절하기 싫은 거야. 남자들 중에서는 이제 승부 근성이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 내가 마음에 꼭 이렇게 모시는 분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데
그거야말로 무지몽매, 지혜롭지 않아서 무지몽매에서 생기는 거고, 부처님은 나의 스승, 내가 따를 자. 부처님한테 받을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얻을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절하는 데의 의미는 굴복도 있긴 해요. 무슨 굴복이 있냐면 내 마음에 삿된 탐진치를 항복시키겠다라는, 굴복시키겠다라는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손으로 바닥으로 올리잖아요. 내 본 마음을 받들어 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삼독심을 꿀리겠다라는 다짐이에요. 내 마음에 삿된 마음 있잖아. 탐욕과 성냄, 머리속은 마음을 꿀려버리겠다라는 그런 강한 다짐이 있고요.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본 마음을 받들어 모시겠다라는 거죠. 절하는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절을 뭘 하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절할 때 떠오르세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탐진치, 탐욕과 속내, 머리속 같은 108번뇌를 꿀려버리겠다. 그리고 받들어 올린다는 것은 본 마음을 받들어 올리겠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저도 많이 외웠어요. 이 말 듣고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행자교육 할 때 어떤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정말 내가 나쁜 마음을 항복시키고 본 마음을 받들어 올리고 그래야겠다. 이제는 해서 절을 하게 됐는데요. 지신기명례를 7번 한다라는 것은 대상이 7가지라는 거예요. 7가지 대상의 지신기명례. 지신기명례라는 건 지극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귀한다는 거예요. 기명례니까 생명을 다해서 귀한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그 대답이 1초도 안 돼서 바로 튀어나오는 게 좋아요. 이 결정, 이런 거는 별로 고민하거나 뭐가 중요하지? 이거 할 필요 없어. 빨리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거쳐서 하나로 딱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번뇌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지혜다 이거죠. 지혜. 깨달음의 지혜. 최고의 지혜. 최상의 지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들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하죠. 근데 아들을 지키고 딸을 지키는데 아들을 더 좋게 하고 자식을 더 좋게 만드는 건 지혜라고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 근데 이 돈과 건강을 지키는 것도 더 좋게 하는 것도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지혜죠. 심지어 지혜는 사후에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들도 결정해 주는 게 지혜예요. 내가 현재 뭘 어떻게 해야 될까도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게 지혜이기도 하고 앞으로 내 방향도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도 지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부처입니다. 부처가 이제 지혜를 완성하는 거니까 나는 부처가 되고 싶어요. 이게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지혜를 완성한 자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요. 했을 때 부처님의 그 신통력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결론이 딱 나 있으면 단순해지고 되게 좋아져요. 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혜냐 돈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는 돈이 삶이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가족도 있고요. 그 건강도 있고요. 근데 지혜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지신기명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말고 다른 건 필요 없다. 사실 지혜 하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아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욕심 많은 게 아니라 지혜롭고 싶어요. 이게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지혜로우면 돈도 무한대로 벌 수 있어요. 지금의 세계적인 부자들은 지혜로 머리 굴려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 보세요. 아마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가지고 그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잖아요. 그냥 머리 굴려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서빙하고 뭐 이래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반도체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머리 굴려서 어떻게 시장을 공략을 할까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빌 게이츠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은 지혜를 갈구하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신기명래 생명을 다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귀합니다. 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보다도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이거든요. 7가지 대상이 나오는데요. 지혜가 7가지로 나타나요. 지혜를 완성한 지혜를 이끌어 주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처음 나오죠.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그렇게 나와요. 그죠?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는 꾸며주는 말이고요. 중요한 말은 석가모니불이죠. 첫 번째가 석가모니불이요. 삼계도사, 사생자부는 3계를 이끌어 주시고 사생의 어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본사다. 꾸며주는 말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앞에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3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 찬탄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의 본래 스승, 나의 근본 스승. 우리는 당신의 스승은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석가모니죠. 당신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세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막히잖아.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지? 그러지 말고 석가모니 부처님 제일 존경합니다. 더 훌륭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상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훌륭한 분 있나? 제 생각 같아서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석가모니 예수님도 훌륭하시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르고 넓고 바른 가르침으로는 부처님은 80년 동안 사셨잖아요. 49년 동안 계속 스승으로 설법을 하셨어요. 뭐 무함마드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것 같지만 내 전쟁했어. 무함마드는 정복 전쟁하고 이렇게 덕을 실천하기보다는 영토 확장하고 자기 종교를 퍼뜨리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여념이 없으셨죠. 그 말고는 뭐 나폴레옹? 아이고 이런 속세 번뇌로 가득 찬 자, 야망으로 가득 찬 자잖아요. 또 누가 이렇게 그래 돈 많이 버는 일론 머스크, 제프, 이 사람 역시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저 에디슨요? 아니면 뉴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찰스 다윈 존경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니체를 존경해 할 수도 있지만,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비하면 다 애들이다, 다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러니 제일 존경하는 분 석가모니 부처님. 두 번째.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근데 부처님들 불타야중이라는 것은 부처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들. 그리고 달마야중 세 번째는 달마야중이죠.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달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른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달마야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부처님 팔만대장경 이 가르침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그만큼 중요하다 가르침을 부처님들과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대보살 이야기죠. 사대보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문수보살. 문수보살에게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도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고요.
모든 다른 부처님들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달마, 부처님의 가르침도 내 본마음에 있어요. 문수보살님도 내 본마음의 지혜예요. 그리고 보현보살, 대행 보현보살, 실천행이에요. 내 몸속에, 내 깊은 마음속에 지혜로움도 있고요. 실천하고자 하는 추진력도 있어요. 추진력도. 봉사를 열심히 남을 위한 이런 마음, 이런 것도 내 본마음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떤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뭘 실천하고 지혜로운 데는 뭐 특별한 다른 뭔가가 나를 촉발시키는 다른 어떤 추진체가 필요한가, 촉매제가 필요한가, 다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가 여기지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 지혜를 꺼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본래 스스로 있는 자기 의지, 이걸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천하기 위해서 타인들과 공조해서 실천하면 더 낫고, 공부하는 것도 내 본래 지혜도 타인들과 공조해서 공유해서 함께 지혜를 닦아가면서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 본마음에는 다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 본마음은 지혜도 실천행도 대자비도 큰 원력도 본마음에는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1% 정도밖에 꺼내 쓰지를 못하고 있어. 이걸 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2%, 3% 점점 살아가면서 내 본마음의 내력, 내면의 힘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2%, 3%, 4% 점점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교대학도 공부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같이 순례도 어디 다니고 방생도 같이 하면서 본마음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이고 가르침이고 대자비고 지혜고 원력이 모든 것은 내 본래 마음에 다 있다.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다. 드러내는 것이.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대행 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이렇게 우리 본마음을 대표하는 보살이에요. 원력을 대표하고 자비심을 대표하고 실천을 대표하고 지혜를 대표하는 이런 대보살에게 귀의를 한다. 생명을 다해서. 그 다음에 5번째가 영산당시, 부처님 당시, 영산당시 수불부처계예요.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아니 부처님 당시 얼마나 복이 많아 세상에. 부러워 죽겠어. 부처님 계실 때 나도 좀 거기에서 공부 좀 하고 수행 좀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하지 못하고 인제서 3000년이 지나가지고 인제 부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냥 부럽습니다. 영산당시라는 게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오백성, 독수성, 16 뭐 대아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그 이후의 제자들. 서건, 동진, 그바해동. 서건이라는 것은 서쪽, 서천,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동진은 중국을 말해요. 중국. 왜 중국이 동진이냐면 그때 이제 불교가 중국에 많이 전해졌는데 3세기, 4세기, 5세기 이때 이제 불교가 많이 전해졌어요. 진나라 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서건동이 그바해동, 해동은 우리나라예요. 그 지금까지 모든 선지식이 6번째 절을 하는 거고 7번째는 승가야중, 청정한 공동체, 수행 공동체를 7번째 절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대로 해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 대본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대로 예불을 할 때 항상 하죠.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러죠. 그러니 이런 속세에 내려왔어도 엄마 무시하게 타락하진 않고 그렇다고 옛날보다는 더 나은 건 아니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조절을 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불문이고요. 오늘은 117페이지
불교가 삼국에 전해지는,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 한국 불교의 거대 벌어진 일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불교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불교가 전해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고조선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기원전 2333년 전 단군 할배가 고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그 BC 23세기죠. BC 23,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뭐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진짜 오래전에 했는지. 그런데 뭐 중국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고 해서 여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고 해서 여기서 인도 해서 여기에서 아프리카, 잘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지네요. 아프리카 해가지고 여기가 지중해가 여기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독일 뭐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가 대한민국인데요. 우리는 여기가 우랄산맥 이쪽이 스키타일이고 여기가 흉노예요. 흉노. 몽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몽골. 여기 이 지역이 지금은 초원지대고 사람이 살기가 참 척박해요. 그런데 기원전 2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기원 전에는 여기가 스텝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스텝이고 초원지대를 스텝이라고 그래요. 스텝 지역인데 그 당시는 그래도 사람이 좀 더 살만했다라는 거죠. 지금보다는 이 스텝이 덜 건조했다라는 거예요. 초원지대가. 그래서 풀이 이렇게 유목 생활하기가 이제 유목민 생활하기가 좀 더 편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히말라야 같은 데가 없잖아. 큰 산이 없고 초원지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말 타고 달려서 이동수단이 말이 시속 30km 정도 가죠. 빨리 가면 30km, 40km 가잖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데 우리 지금 생각하기에는 정말 멀잖아요. 지금 인도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인도 가는 거 얼마나 멀어요. 여기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또 그 히말라야도 건너야 되고 사막도 건너야 되고 막 어려운데 여기는 초원지대라서 그냥 간다고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고조선은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죠. 고조선은 만주 쪽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흉노족, 몽골족하고 비슷한 우리의 선조들이 고조선이 만주 지역에 나라를 세워서 했었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중국에도 나라가 그렇게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라들 뭐 있어도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춘추 전국시대 이때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던 나라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거기서 전쟁들도 막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역사 시대로 들어왔다 갈 수가 있겠죠. 이 춘추 전국시대가 기원전 끝나는 게 이제 기원전 2세기 이 정도 끝나니까요. 기원전 4세기, 5세기부터 2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이제 진시황이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부터 해가지고 기원전 200년, 200 몇십 년에 이제 그 진나라가 이제 그 통일을 하니까요. 약 5, 600년 이상의 춘추 전국시대를 끝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은 우리나라 이쪽 고조선에도 활동을 하기가 편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통일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여기 중국이 하나의 큰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 이쪽에도 압박감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압박감이 받아져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주변의 나라가. 지금은 중국이, 차이나가 지금 이제 엄청 커져서 하나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갈 여지가 없어. 만주벌판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 만주벌판 진출하려면 차이나랑 싸워야 돼.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나 이쪽 춘추 전국 시대는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니까 이쪽에 만주 지역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이제 영토를 넓히거나 뭐 하는데 좀 나았다는 것이죠. 비교적 고조선이 활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진시황제가 통일을 하고, 진시황제는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한나라가 이제 들어섰어요. 한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돼요. 중국에서 하나의 나라가 돼서 약 400년 동안 이제 이 동아시아를 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쪽 고조선에도 군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고조선을 뭉개요. 고조선, 우리 한나라한테 당해서 한나라가 여기다 한사군을 설치하죠. 고조선이 여기서 이제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사분오열 됐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뭐 기록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한사군이 설치해서 고조선들이 이쪽 지역들이 이제 사분오열 돼서 여기에 부여가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요. 이 부여라는 나라에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나타나죠. 주몽이 부여의 왕자였거든요. 근데 왕권에서 좀 밀렸어. 주몽이. 부여. 우리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고조선의 후예가 부여다. 부여라는 나라에서 주몽이 동명성왕이에요. 동명성왕이 BC 37년에 부여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군사를 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만주 벌판 이제 지금 저 국내성이라고 해가지고 저 만주 졸본 지역에 처음에는 졸본 부여, 뭐 북부여, 남부여, 부여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고구려라고 이제 개명을 하게 되죠. BC 37년에 주몽이 세우고요. 이 주몽은 결혼을 2번 했어요. 처음 결혼했던 첫 번째 부인은 부여에다 놓고 왔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압록강 북부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주해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있는 이 지방의 토우 세력하고 서로 사이가 잘 지내요. 그러니까 지방의 토우 세력이 주몽을 되게 좋게 보고 사위로 맞아요. 그리고 주몽에게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줘요. 군사도 지원해주고 뭣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주몽은 여기 와가지고 인생이 핀 거지. 이제 부여의 왕자가 왔는데 참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을, 여기 지방에 있던 제일 권세가 센 사람이 주몽을 많이 도와줬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위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온조하고 위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온조가 왕자가 둘이 여기서 생산이 돼요. 생산? 있어요. 아이가에. 왕자 둘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주몽이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두고 온 처자식이 생각이 나. 두고 온 처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큰아들을, 본처의 큰아들을 여기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비유왕이에요. 유리왕인가? 유리왕.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 지역에서 제일 탄탄했었잖아. 온갖 지원을 해줬는데, 뒤통수 맞은 거지. 이쪽, 이제 두 번째 부인은.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하고 온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게 백제로 내려와요. 백제 지역, 한강유역에 내려와가지고 한강유역에서 나라를 이제 세우는데, 당시에 한강유역에는 마한이라는 세력이 있었죠.
마한 진한 변환 해가지고 마한 진한 변환이 있어도 마한이 제일 세력이 컸는데요. 이것은 왕조이기보다는 여러 세력들이 연합한 연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한 지역에서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았는지 내려온 원조를 그래 너희들 여기 서울 있는 한강역에 좀 살아라고 이제 별 무리 없이 거기 살으라고 땅을 내주고 거기서 원조 세력들이 많이 이제 이주민들을 몇천 명 데리고 왔겠죠. 데려와가지고 살게 해주고 점점 이 원조를 비롯한 이 후손들이 확장이 되니까 여기가 나중에 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라는 어떻게 되냐? 이게 원조가 BC 18년인가요? 17년인가 18년인가 이때 세워지니까 주몽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는 사실은 부자지간이었던 거죠. 부자지간 같은. 그럼 신라는 이런 설이 있어요. 신라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신라는 BC 57년인가요? 더 일찍 세워져요. 여기 주 고구려보다. 여기에 있던 고조선에 있던 세력들이 준왕이라고 해가지고 준왕이 이쪽 위만조선이었었는데 기자조선이죠. 기자조선이었는데 위만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위만조선이 되는데요. 고조선이 넓다 보니까 부여도 있고 무슨 조선도 있고 막 그럽니다. 여기 준왕이 이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 밀려서 신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신라도 역시 마한 진한 변환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사람들 이주해 온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아예 땅을 내주고 여기서 좀 살아도 돼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았는데 역시 이들이 세력이 더 넓어져서 신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됐다라는 점점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가만 보면 다 뿌리가 고조선에 부여로 해가지고 주몽으로 해서 한 형제지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만주 지역까지 마찬가지고요. 다 단일 민족이라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국시대는 백제하고 고구려랑 엄청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불교가 이제 이쪽에 있던 인도에서 있던 불교가 히말라야를 넘어서 한나라에게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실크로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에는 불교가 전해지기가 어려워요. 문화가 서로 교류되기가 쉽지가 않죠. 인도하고 이쪽 페르시아, 지중해하고 유럽하고 로마하고는 오래전부터 교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교류도 했고. 왜냐하면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보면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로마 지역을 통일을 하고 그리스 지역을 통일을 하고 이쪽 터키 지역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도 다 정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동방원정 페르시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왔다고. 그러니 또 이쪽은 바다로 옆으로 해안가로 연결이 돼요. 이란이 바로 옆에 있어. 파키스탄 여기 있고 이란 여기 있고 이란 여기 그 다음에 터키고 터키 옆에 그리스잖아. 그리스 옆에가 로마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 다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문명과 이쪽 로마 지역까지 문명은 일찍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BC 624년에 태어나시거든요. 그 BC 6세기에 태어나시는데 그렇다면 부처님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이쪽 알렉산더가 온 것은 BC 300년 정도 이때였으니까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200년 정도, 100여 년 정도 지나서 알렉산더가 쳐들어온 거예요. 물론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생활했던 거기까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인도의 서북부 정도, 서북부까지는 왔어요.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불교는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여기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돼서 이쪽으로 아랍 쪽으로 불교가 전해졌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는
매우 유사한 게 많다라는 것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그 많은 활동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중국과 교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는 이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 힌두쿠시하고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안 됐고요. 이쪽으로 인도 차이나로 와서 이렇게 중국하고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쪽도 이 산맥이 히말라야 지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인도 차이나 뭐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중국하고 더 가까워요. 인도랑 더 가까워 했을 때 지금은 미얀마나 태국이나 라오스나 중국의 영향을 지금은 더 많이 받지만 1000년 전에는 인도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이들이 힌두교가 되고 막 불교가 되고 하는 것들도 인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가 동서양을 완전히 동아시아하고 이쪽하고는 서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실크로드가 드디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진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제까지만 해도 이 문이 크게 열리고 교역이 되지 않았고요. 한나라, 한무제, 한나라가 이제 그 생기고 나서 조금씩 이제 이 히말라야에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라는 인들이 특성이 있어요.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너무 대단해. 중화잖아. 중화. 다른 나라가 여기 와서 뭘 해서 조공을 바치고 하는 건 뭐 그렇다 하는데 자기들이 외부로 나가서 영토 확장을 하고 멀리 교역을 하고 이런 데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에야 뭐 중국이 조금 중국 문명이 조금 이제 덜했지. 옛날 한나라 시대, 진나라, 진시황 이런 때나 한나라 때는 뭐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문물들이 여기에서 아랍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뭐 또 중국은 유교라는 게 또 있고 그래가지고요. 교역을 해서 돈 벌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랍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그렇죠.